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본받았는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자, 약자로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는요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요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개가요 관련이 있어요. 요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 네 개가 관련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찾으라는 것을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거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예. 자, 이 성경 구절은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찾아서 지금서 요거를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요거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일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성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진실성 문제는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잘 고백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감정.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중생교육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바로 행동해야 될 그런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지금 분낸다고 해서 분낸다고 그 죄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이 있어. 예수님도 분을 내셨어. 어떨 때 분냈어요? 성전에서 막 뭐 팔고 막 동전 바꾸고 막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노끈을 채찍 삼아가지고 그냥 다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냥 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 어떻게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냥 예수님이 막 화를 냈잖아요. 분을 내고. 그러니까 분낸 것은 의로운 분도 있기 때문에 분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감고 저녁이 잠자리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해지기 전까지는 다 분을 다 풀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분을
이렇게 내 마음에 이게 품고 잠자리에 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약자들은요 말을 못해. 왜냐하면 대개 강자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라든지 남편이 또 자식에게라든지 이런 약자들에게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면은요 아내나 또 누구요? 어린아이들은요 그거를 말을 못해 무서워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나온 것을 좀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조금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뭐 잘못했다고 바로 지적하고 막 이런 것은요 오히려 감정을 더 돋고 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 큰 화근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서로 부부끼리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뭐 소리치고 비명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분통을 터뜨리고 뭐 이런 것은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미안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도 이것도 큰 다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요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할 때 화날 때 나는 당신이 뭐뭐 할 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예요?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뭐뭐 할 때 마음이 상해요. 나는 당신이 뭐뭐 할 때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이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해 줄 때 그게 크게 상대방에게 그냥 화를 돋구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랬구나. 내가 너무 화를 내서 저기 상대의 기분이 상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뭐뭐 할 때 뭐뭐 해요. 화가 나요.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무척 나빠요. 이렇게 분노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잘 해줘야 돼요. 오히려 그냥 좀 분노를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더 그냥 분을 돋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한번 훈련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뭐뭐 할 때 아주 화가 나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은요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 마음이 상해요.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분노 감정을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도덕질문 돈에 대한 청지기 자세. 보면은요 이거 이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이게 수산이고. 그리고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내가 맡긴 거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갖다가서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가 돈에 대한 청지기.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부자들을 아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많아요. 돈에 대한 축적, 그다음 집착, 축적,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낭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나머지 다 거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둬들인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막 퍼내도 나오니까 엄청나게 그러면 막 그냥 묵은장 뭐 하니까 그냥 막 사와다 버리기 쉬운데 절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다 거두라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뭐 해줘야 돼? 자꾸 참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절제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그런 무분별하게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지적인 사명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고 덕이 소용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어집니다. 거기에 보니까 긍정적인 말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에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말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창조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의 힘을 깨달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을 상당히 말을 어떻게 말을 잘 해야 되지만 이 말 때문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침묵과 고독의 훈련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말을 침묵을 하는 편이다. 나으면 침묵을 하는 편을 택해 줘야지. 말을 그냥 이 말 저 말 막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이런 얘기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자꾸 듣는 훈련을 자꾸 하고 말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잘 듣는 사람은 이게 굉장한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면요 그 말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잘 듣질 않아. 자꾸 뭔 얘기를 하려고만 하지 듣질 않아요.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이 필요할 때 한마디씩 하고 그냥 말을 가장 많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아울러서 말을 어떻게 해라? 아주 듣는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듣는 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상대방의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적절할 때 말을 했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 태도. 자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해방하는 것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마태복음 5장 24절 원칙 따라서 해주면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자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다가도 형제들이 원망할 일이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따뜻하게 대해주면 서로 용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중생을 했을 때 우리가 정지, 감정, 본 문제, 언어, 마음, 태도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5가지를 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잘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쁨 교육.
요거를 좀 얘기를 하는데 행복교육, 기쁨교육.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기뻐할 거리를 빌립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자, 4장까지 있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에서 뭘 기뻐라고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1장은 절대 긍정, 2장은 절대 행복, 3장은 절대 가치, 4장은 절대 능력. 자,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절대 긍정,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절대 긍정.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뭐요?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이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해준다는 것은 이건 그래서 절대 긍정이야.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그걸 믿습니까? 네.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넘겨드려야 돼. 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이룬다고 하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이라는 게 뭐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고 다 그래요. 인간들이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뭐다? 긍정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줘야 돼요. 모든 긍정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거는 자기 신에 의존하니까 그렇고 환경을 보고 다른 것을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한다고 하면 절대 뭐요? 긍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늘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거는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거는 참 안 되게끔 돼 있어. 말부터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냥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안 된다고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에요. 아멘. 어떤 무엇이라도 절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아멘. 예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다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아멘. 예. 그래서 절대 긍정. 예. 그 다음에 절대 행복.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예, 절대 행복. 자,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예.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거 구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신명기 그 30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에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뭐든 이렇게 이뤄가시는 너희는 그 행복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행복을 보여줘야 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보여줘야 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 행복한,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라. 예. 행복, 절대 행복.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가치. 절대가치. 빌립보서 3장 7-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리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절대가치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에 아주 집착을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가장 아주 높은 가장 고상한 거예요. 이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린다. 그래서 절대 가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가지는 그 모든 것은 아주 절대 가치입니다. 이건 최고의 가치예요. 그 가치는. 우리가 가장 높은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많은 보화와 많은 보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다 캐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화와 보물을. 우선 구원에 이르게 한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들어있고 온갖 모든 보화와 그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보화 보물을 발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발견해 줘야 돼요. 이 발견한 사람이 임자야. 그래서 천국도 발견하고 온갖 모든 진리한 것들을 다 발견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능력, 빌립보서 4장 6, 7절, 빌립보서 4장 6, 7절. 자, 요거 예수 그리스도 절대 능력. 아멘. 아멘. 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주 정말 우리 모든 것은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어지면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 절대 행복, 절대 가치, 절대 능력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삼아서 이렇게 기쁨한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삶의 기쁨. 요거 이제 삶의 기쁨. 그 다음에 2장은 봉사의 기쁨.
그 다음에 이 교제의 기쁨, 친교죠, 친교. 교제의 기쁨. 그 다음에 능력, 상급의 기쁨. 자,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삶의 기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했어요. 근데 이 삶의 그 기쁨이 있으면, 복음으로 살면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삶. 그 다음에 봉사하면, 섬기면,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삶을 살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어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 이거는 남에게 섬겨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손해보고 그냥 그럴 것 같지만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저 권사님 뭐 보면은 막 뭐 떡도 해오고 뭣도 하고 뭐 찹쌀 뭘로 했는데, 이거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요, 본인이 기쁜 마음이, 기쁨이 더 샘솟이 나오지. 오히려 그것이 그거는요, 그걸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주는데 기뻐. 그냥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어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걸 실천하면요, 이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봉사의 기쁨. 그 다음에 교제의 기쁨, 친교.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고 이러면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거, 그 빌립보서 보면은요, 기뻐라, 기뻐라, 그 얘기를 무척 많이 하는데, 주님과 이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이렇게 누리는 기쁨이 보통, 그래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 막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 시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얼마나 기쁘다. 그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기쁜 시간이다. 그것을 맛을 드려야 돼요. 맛을 그렇게 체험해 줘야 돼. 기도의 기쁨에 대한. 그러면요, 뭐 몇 시간씩도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막. 그러면 그냥 방언도 터지고 뭣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아주 기도의 참맛을 느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제의 기쁨, 이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교제하기는 원하셔요. 그런데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냐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교제하는 거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은요, 그 속에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요. 예배 시간이 기쁜 거야. 막 기다려지고. 그런데 요게 이제 그냥 예배 시간이 그냥 힘들고 짜증난 사람은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어. 왜냐하면 예배 속에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들은 기쁨 속에서, 세상 사람도 뭔가 그냥 세상에서 그 기쁜 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쁨으로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항상 우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상급을 주셔요. 그걸 또 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또 기쁜 건지. 그래서요, 우리에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살아도 축복이요, 죽어도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다시 얘기하는데 기뻐라. 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매를 진하게 맞고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냥 그 보통 사람 같은 불행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라고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신앙이요 이렇게 무섭다고요. 가둬가지고 그게 꼼짝 못하게 그 속에 해놨어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이제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해줍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주리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이어서 하겠는데 좀 대충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에 갇혀 있는 속에서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성경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오네시모에서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중생교육을 시켰어요. 행복교육을 시켰어요. 인격교육을 시켜서 결과로 오네시모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교육은 어떤 것을 시켰느냐? 정직신실, 그리고 감정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도덕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 다음에 언어.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한 대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돌아와.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행복교육에서 절대 긍정. 긍정해야 될 그 근거가 빌립보 1장 6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봤을 때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갖지 말라. 그리고 행복교육. 모든 것을 우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죠? 그리고 절대 가치.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고 고상하다는 거, 높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면은요 신앙이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정도가 다 달라.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똑같은 것 같지만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요 장성한 신앙이 있어요. 장성한 신앙은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요거는요 지금 우리 똑같이 어린아이 길러보지만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안 해준다 막 빼버리고 굶기고 그러잖아.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냥 안 사준다고 그냥 막 응? 부모한테 그냥 앙탈을 부리고 그냥 막 때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하나님으로 불만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장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거리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몰라. 지나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본 일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행복교육 이렇게 절대능력, 절대행복 그때 같이 절대능력. 근데 삶의 기쁨, 봉사를 통해서의 기쁨, 교제를 통해서의 기쁨, 상급에 대해서 기쁨, 이 네 가지를 각 장에서 큰 특징만을 잡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내용은 금방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는 인격 교육인데 이제 인격 교육은 이제 빌레몬서하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가족 그릇도 세트가 있고 뭣도 다 세트가 있는데 요 네 개는요 같이 뭉쳐 다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본받게 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저렇게 아주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유익하고 아주 신복으로 삼을 만큼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들도 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가르친 것을 여러분도 가르쳐야 돼. 중생교육, 행복교육, 인격교육, 그걸 가지고 오네시모.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7가지 가장 것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교육.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